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한 60%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예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할 때에는 100%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그 얼굴 여러분 그 얼굴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 전혀 행복한 얼굴이 아닌데 그렇게 AI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게는 대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접니다. 저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는 눈초리 같은데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령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이름이 뭡니까? 빈살만이죠.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다고요? 예, 이따 예배 끝나고 저 좀 진짜로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 안에 영생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한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확실히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주어졌는데, 그 티켓이 주어졌는데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마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다시 말하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보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하니까, 그리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보증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고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인이 저분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저분이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저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그 많은 재산 누가 차지할까? 이거 궁금해, 1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1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장례식장에 가서 그 고인에 대해서 가장 제가 궁금해하는 것,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을까? 구원받고 돌아가셨을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왜 제가 그것을 가장 궁금해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요,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그 어떤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삶을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들로 강으로 산으로 야외에서 자연을 누리며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리석다,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부러워할까요? 아니에요. 어리석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길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다.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합리화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요,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우리는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고요, 그 인생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그 말이 있어요. 아모르 파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모르 파티, 할로윈 파티처럼 그런 파티 아니고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아모르 파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을요,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성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운명을 기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의 운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운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운명에는 어떤 보증이 있다고요? 영생과 천국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성도의 운명을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보증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성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기뻐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내하고 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도 죽음을 슬퍼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슬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할까요? 간단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죽음을 끝이라고, 또 소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저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올해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축구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지금도 아직 완전 회복이 안 됐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일이었습니다. 놀리셨던 분들 많이 있었죠? 축구도 못하면서 괜히 축구한다고 설레발 치다가 이렇게 다쳤다고.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지방에 부름이 있어가지고, 소명 아닙니까? 지방에 그 콜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소명에 응한 거예요. 제 믿음을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쳤다고 저를 조롱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그 손가락 다친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구리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저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저에게 집사 직분을 이제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무슨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식사하다가 사실은
그냥 집에 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사람이 죽으면 저에게 세례를 받았고 저에게 집사직분을 받았던 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진짜로 이 말을 했다니까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약 영혼이 없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죽음이 소멸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삶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뭡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인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인가, 이 차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증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 소녀의 죽음 앞에서 그 소녀의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으로 예수님도 표현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어요. 실제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소녀의 죽음을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고 있다, 잔다, 잠으로 그렇게 죽음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 잠으로 묘사한 것은 죽음이 끝과 소멸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묘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의 부활은요, 어떤 부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그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죽은 의인의 부활은 언제 있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부활할까요? 언제 부활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죠? 예, 성경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뭐죠? 구약 39권 맞죠? 구약 39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주제잖아요. 맞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과 그 약속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 뭐죠?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예언과 약속이 바로 신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예언과 약속이 있는데요, 그 예언과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예언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을 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가 됐어요.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구원받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 부활한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그때 함께 그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무슨 내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 그런 착각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다시 오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안 오실 거야, 그렇게 불신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세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멘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지 않을, 영원토록 죽지 않을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제목을 100% 다 대답하셔야 오늘 말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세 분 안 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멘.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죠? 제가 세 분 얘기 안 했어요. 다 보입니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 있으면 원로 목사님 다 보이죠? 예. 다 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소망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을 누릴, 영원토록 죽지 않을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지 않으니까, 이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자꾸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자꾸만 변질된 신앙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발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중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영적인 것들에 중독됐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에 중독되고 또 드라마에 중독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소망을 품고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을 누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그 소망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들에 중독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는 쪽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 신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